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예, 우리 지금까지 들은 설교 제목을 살펴보면은 성도님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장점을 찾아봅시다 그랬어요. 나의 장점을 찾아보고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자 그랬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잘 맺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성도님들을 칭찬합시다 라고 했어요. 성도님들의 장점을 찾고 성도님들을 칭찬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이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는 또 즐거운 행복한 그런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성도님들의 장점을 찾아보느라고 또 수고를 했겠지요. 그동안에 우리가 마음에 안 든 구석, 내 마음에 안 든 것, 안 맞는 것, 뭐 속상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좋은 점, 장점, 나에게 잘해줬던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는 시각을 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꿔보자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찾는다고 하면은 금방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 10가지씩 찾아봅시다, 5가지씩 찾아봅시다 하다가 보면은 골똘히 생각해야 되거든요.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그쵸? 그러니까 골똘히 생각해 봐야 돼. 그렇게 하면서 좋은 점을, 장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찾는 것보다 좀 어렵게 더 많이 찾아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장점을, 그 사람의 재능을 찾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뭐 이렇게 장점을 이렇게 제가 한 10가지 이렇게 찾아보는데 정현수 집사랑 오랫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한 20년 넘게 있었는데 장점을 많이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10개씩 찾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몇 개 적고 나니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채우는데 다 못 채우고 남겨놨다가 뭘 어떻게 해야지 채우지?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쭉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끼가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왜 끼가 있다고 했냐 그러면은 코로나 전에 우리 여성교회 헌신 예배들 자주 종종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연극도 하고 뭐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개인적인 몸개구도 하고 젓가락 엉덩이에 넣고 막 부르는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생각난 거예요. 이렇게 쭉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뭐라 그럴까 연예인이라 그럴까 개그맨이랄까 그런 끼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좋은 점을 찾아보라고 하니까 10개가 쉽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10개를 채우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그동안에 신앙생활에서 봐왔던 것들을 쭉 이렇게 그 중에서도 좋은 것만 찾아내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다가 보니까 이런 점이 있구나 라고 찾아내서 10개씩 맞추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두 개 노래를 잘해요 이렇게 하나만 찾아보면 끝.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만 5개씩 10개씩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면 뭐가 좋은 점이 있을까? 그동안 2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좋은 점을 이렇게밖에 못 찾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찾아보다가 보면은 이런 것도 있었지, 이런 점도 있었지.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있는 보화를 발견해내는 것처럼 장점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건 훈련을 하자. 쉽게 편하게 하면은 그건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더 많이 찾아내려고 하나라도 더 많이 찾아내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서 나와 함께 했던 그 추억들을 이렇게 되새김질할 수 있고요. 좋은 점을 찾아낼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대하면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하자고 한 겁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려면 또 밖에 나가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되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들 자랑하고 성도님들 자랑하고 이것이 다 합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도 하나님 생각하고 성도들 보고 하나님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교회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오면
하나님도 없는 거야. 저거 봐. 이러고 성도들이 못된 짓 해가지고 뉴스에 나오면 저거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말짱 꽝이야.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저러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 성도, 목사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연관 지어서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곧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사를 자랑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자랑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당에 종종 자주 가잖아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 얘기를 하는데 좋은 점을 막 얘기를 하면은 옆에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도 뭐 교회가 참 좋은 곳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죠? 교회 안 좋은 점들을 막 얘기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뭐라 했어요? 저러니까 교회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차 고장 나가지고 뭐 작년 이후인가 그렇죠 얼마 안 됐죠 차 고장 나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버스 타고 마을 버스 타고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나는 이쪽에 앉았고 저쪽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시장보거리 같은 것을 뭐 이렇게 들었는데 그 아저씨가 목사 새끼들 다 죽여보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버스에서 다짜고짜 나를 보고 본 건 아닌데 혼자 하는 소리인데 목사 새끼들 다 죽여보고 싶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얘기인데 크게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뭐라고 내 목사라면 나 죽이겠다 저 사람 그런 생각하면서 뭐 때문에 그럴까 그러면서 내가 술 취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사람 술 취했나 보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갈 때면은 밥 먹고 막 술 취할 나이 시간이 아닌데 이 성덕고등학교 있는데 영림역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시장 가방 이렇게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틀비틀 걸어가는 게 아니고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 이렇게 술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그날 교회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시장 가방을 들기는 들었는데 그런데 그날 목사를 다 죽이고 싶다고 하는 얘기는 목사한테서 뭔가 상처를 받았겠죠. 그래서 뭐 안 좋은 소식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교회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하고 성도님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을 비난할 사람은 없겠죠.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교회를 비난하고 장로 안수 받으려는데 얼마씩 내라 그러는데 뭐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도 뭐 교회가 뭐 그렇게 돈 뺏어내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상하잖아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건데 무슨 그랬으면 됐지 뭐 돈을 또 얼마를 내라고 막 할 거냐 그 말이죠. 그냥 돈을 걷어내기 위해서 목사 세우고 막 장로 세우고 막 이게 권사 세우고 막 그런 데들이 조금씩 있기는 있는데 그게 중세시대 때 성직매매한 것하고 뭐가 다르냐. 작은 교회들이 그냥 막 어려워서 그런 건 모르는데 막 대형 교회를 지어놓은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막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냥 전통이지 뭐 그냥 당연한 거지 뭐 하지만 옆에서 안 믿는 사람들 듣고 있다가 뭐 와 교회 도둑놈들 이런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죠? 교회에서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막 우리 교회 목사가 어떠고 막 우리 교회 목사가 어떠고 막 목사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면은 그 옆에서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평가하겠어요? 신앙을 가지려고 하겠어요? 막 박 집사가 어떻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막 교회 집사님들 막 얘기 식당에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게 전도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지하철에서도 종종 그런 사람들 막 있는데 막 지하철에서 막 자리 잡으려고 막 일을 쓰고 가방 던져놓고 가서 뭐 배사하고 막 권사님 얘기 앉아 막 뭐 그런 분들이 있고 막 권사님이라고 하지를 말든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목사 입장에서 좀 권사님 하지 말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하는 건데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한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성도 자랑이 다 묶어서 하나님 자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교회 비난하고 목사 비난하고 성도 비난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먹칠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볼 때 왜 복음을 부끄러워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기간을 거쳐가면서 교회가 코로나 때 예배를 막 강행하는 교회들을 인터넷에서 막 못된 것처럼 비난을 해버렸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말하기가 부끄러운 그런 때도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부끄러울 때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당시에는 더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받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냥 죽어야지. 나무에 달려서 죽으면은 저주받은 사람.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은 객사한 사람. 뭐 이런 정도보다 더 심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주받은 죽음인 거고 예수님은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 신성 모독하다가 저주받은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저주받은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 그 소식을 전한다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꺼리끼는 것이 되었던 거죠. 바울도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전면하라고 했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분명히 죽였는데 분명히 살아나서 자기한테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죽음을 정복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만났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믿으면은 구원을 받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한다, 예수님을 자랑한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한다, 예수님을 자랑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막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성도님들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성도님 자랑하면은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때문에 속상하고 성도님 때문에 속상하고 교회 헌금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러니까 믿음 식어지고 이게 점점 교회를 멀리해 가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실망했어요 하고 교회 떠나간 사람 있겠지만 많잖아요. 근데 목사님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실망하고 성도님들한테 상처받아서 실망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도 사람이고 성도님도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영적으로 되었지만 죄악된 옛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상처 주는 말도 그냥 불쑥불쑥 내뱉고 성질나면 옛 성품 나오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성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성도가 어떻게 그래, 집사님이 어떻게 그래, 목사님이 어떻게 그래 그러면서 속상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험 들지 않고 믿음 식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안 좋은 점만 보지 말고 좋은 점을 보라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성도님 자랑하고 나에 대해서 좋은 점 찾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시험이 안 오고 시험이 와도 쉽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6년 다니면 졸업해요. 쟤 봐, 예원이 그렇게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중학교 가면 더 빨리 가요. 근데 중학교는 3년밖에 안 되니까 들어갔나? 그러면 조금 있으면 졸업이다. 그만 졸업한다. 그런데 교회는 한번 들어오면은 죽을 때까지 졸업이라는 게 없잖아요. 평생 다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은 성도들과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믿음 지키기가 참 힘들고 그러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관계를 잘 맺고 목사님과 사이가 좋아지고 그럴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신앙생활은 100m, 200m 경기가 아니고 마라톤, 풀코스, 마라톤 경주와 같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변함없이 잘 하려고 한다 그러면 성도들과 사람들과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 보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한테 걸려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 사람들과 관계도 잘 맺는 것도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성도님들 자랑하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내 믿음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성도님들을 칭찬한다 그런다면 그런 교회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즐거울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분위기가 밝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잘못한 것만 탁탁 지적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게 누가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을 하다가 음정 박자 삑사를 날 수도 있는 거고 어제 금요일날 제가 찬양하다가 후렴하시다고 막 딴소리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피아노 반주하고 맞지 않았어요. 그만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24년 동안 설교하다가 그런 적은 처음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음정 찬양인데 하다가 막 소리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성경구절 틀리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제 친구 목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만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유튜브 계속 이렇게 방송을 나가니까 힘쓰고 애써도 실수 안 하려고 막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국에 나가는데 그 실수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유튜브만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큰 교회가 또 안 그렇잖아요. 계속 다 내보내잖아요. 근데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성경구절을 계속 틀리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제가 성경구절을 틀리게 얘기하지? 근데 예를 들어서 로마서 13장 8절이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로마서 1장 38절이다 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적어왔던지 어쨌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고의적으로 이단 서설을 가르치는 거 아니라 그러면 뭐 그냥 이해하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성경 구절 하나도 몰라 목사님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다 그런다면은 참 해보기가 힘든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든지 교회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환영받는 그런 교회 또 허물을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잖아요.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뭐 잘못한 거 없나 막 그래가지고 막 못한 것만 마음에 안 든 것만 지적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그런 율법적인 교회가 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눈을 갖고 그 사람을 쳐다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줄 때 하나님도 우리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복음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대상 16장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가가지고 그 오벳 에돔 집이 막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되겠다라고 아주 큰 마음 먹고 가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따가 이제 성막을 지어놓고 그 법궤를 옮겨놓고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한테 주신 명령이 다윗의 명령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절을 보면 표준 세번역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을 세워놓고 찬양대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찬양대를 공식적으로 찬양대를 딱 다윗이 조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라, 찬양하라.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나 그것이 똑같은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자랑하는 거죠. 이 아름다운 자연 이제 조금 있으면 막 개나리 진달래들이 피어나기 시작할 텐데 그런 예쁜 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이런 꽃들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오 개나리가 피었네, 오 진달래가 피었네, 예쁘다. 그 사진 한번 찍고 가겠지만 우리도 예쁘다고 사진 한번 찍으면서도 하나님 이런 것을 만드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자랑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죠. 죽음을 이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구원주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멋있는 찬양으로 막 부르는 것,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막 전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자꾸만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은혜를 안 받으면 하나님 자랑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세상 노래를 자꾸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노래를 자꾸만 부르는 것만큼 찬송하는 것만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찬송가를 막 부르는 동안에 또 세상 노래가 막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많은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잖아요. 교사들 모임을 하는데 그 교사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알게 됐느냐,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냐, 그런 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을 체험을 간증하는 거예요. 성도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줬잖아요.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줬잖아요.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도움, 사랑,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 막 눈에 이렇게 보이는 나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가능할 게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다가 있다가 깨달아지는 것 그런 것들 간증하는 것입니다. 있다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큰 도움이 됐어요. 그게 간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다 하는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지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컵을 만든 사람은 여기다가 물을 담아서 마시게 하려고 컵을 만든 거고, 볼펜을 만든 사람은 이거 갖고 뭔가 글씨를 쓰게 하려고 만든 거고,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소리를 증폭시켜 주려고 많은 사람이 듣게 하려고 마이크를 만든 거잖아요. 다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대로 기능을 수행해야지 우리가 써요. 근데 이 컵이 물이 샌다. 그러면은 버리겠죠. 마이크가 소리를 증폭시켜주지 못한다. 그러면 버리겠죠. 볼펜 다 써서 안 나온다. 버리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은 고장난 걸, 물이 샌 컵, 소리를 증폭시키지 못한 마이크 다 써서 안 나온 볼펜처럼 우리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라. 그런 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고장난 존재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났다. 이게 죄이죠. 그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잖아요. 우리 양궁 선수들이 관역 있잖아요. 10점 막 9점 8점 있잖아요. 탁 접어당겨서 딱 가고 10점 맞으면 막 아나운서들이 10점 그러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근데 관역에서 막 3점 2점도 못 맞고 빗나가고 아예 관역을 맞추지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바람 어떻게 되면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찬송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을 간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아예 안 한 사람들은 관역에서 빗나간 거죠. 하나님을 맞춘 게 아니고 다른 데를 영광을 돌리고 있죠. 그래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간증하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컵을 매일매일 씻어 갖고 와서 여기다가 물을 떠다 놓잖아요. 그죠? 한번 마시면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컵 다 씻어 갖고 새로운 물을 떠다가 놓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만나주셔요. 왜냐하면 또 자랑하니까. 만나줘야 자랑하니까. 은혜 줘야 간증하니까. 그러니까 은혜 주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증거하게끔 하려고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때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뭔 죄를 졌다 그래요.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거든요. 내가 뭔 죄인이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 전해주면 사람이 그렇군요.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것이 전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 사람한테 필요적절한 학생들한테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간증을 해주고, 아픈 사람한테는 병이 치료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간증을 해주고, 그죠? 그래서 간증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고,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것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간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방법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지하철에 가서 막 예수 믿으시자고 하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냥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기회 달 때마다, 틈날 때마다 한마디씩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간증하는 거다. 교회 성도들한테도 간증이 필요해요. 성도들도 간증을 들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목사가 얘기하면 목사님이니까, 또 성경을 얘기하면 몇천 년 전 얘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근데 같이 신앙생활을 성도가 간증을 해주면 하나님 지금도 진짜 살아계시는가 보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면은 몇천 년 전 얘기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오늘날 뭔 상관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주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보네.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도 간증을 주고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역사가 있다. 간증을 들으면 믿음이 자랄. 간증을 들으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간증을 주고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은 좋겠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근데 내가 간증하면 비웃으면 어떡해? 내가 간증하다고 교만해지면 어떡해? 교만해질 만큼 큰 간증이 있습니까? 그냥 사소한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서 느낀 사소한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간증을 하면 내 믿음이 살아나요. 간증한 사람의 믿음이 살아나요. 간증하면 듣는 사람의 믿음도 살아나요.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했던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도 기분 좋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근심, 걱정, 염려 있는 얘기를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여러분도 근심, 걱정, 염려 지금도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간증을 하면은 내 기분, 컨디션, 내 믿음이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좋은 상태로 회복이 돼요. 듣는 사람도 막 믿음이 회복이 돼요. 근데 막 내가 시험 든 얘기, 막 힘든 얘기 막 이렇게 하면요, 나도 힘들고요, 저 사람도 막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면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내가 받은 은혜 간증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 간증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 교회가 좋아지고, 예배가 좋아지고, 성도가 좋아지고, 목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이 들면 다 반대가 돼요. 시험이 들면 교회가 싫어지고, 예배가 싫어지고, 성도가 싫어지고, 목사가 싫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교회가 소중하게 느껴져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무슨 교회가 다방보다 더 많냐. 옛날에는 다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커피숍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다방이라는 명칭을 썼잖아요. 뭔 놈은 교회가 다방보다 더 많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다방이 많아지는 게 좋겠어요? 교회가 많아지는 게 좋겠어요? 교회가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업종마다 이상합니다. 의사들은 지금 의사가 많이 배출되는 걸 원치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수입이 나눠져야 되니까. 그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자격증을 다 따면 막 싫잖아요. 다 부동산 개업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동산 인구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시험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학교가 어렵게 만들어붙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은 나와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커피숍 여기저기 막 커피숍 많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손님들이 나눠져야 되니까 커피숍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싫겠죠. 자, 그러면 자방보다 더 많고 커피숍보다 더 많이 교회가 생기면 목사 입장은 어떨까요? 교회가 커피숍보다 더 많이 생겨버린다. 그럼 목사는 어떡할까요? 목사 되는 걸 엄청 어렵게 만들어버려라. 목사 배출 옛날에 확 줄여버려. 그럴까요? 뭐 그럴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더 많이 만들어져서 복음만 더 많이 전파가 된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더 교회가 세워져도 좋다. 왜냐면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구원의 대상이 다를 거 아니에요. 목회의 방법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찬송가 483장을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 받으면은 교회가 천국 같아져요. 은혜 받으면 교회가 천국 같아져요. 근데 은혜 안 받으면 교회가 지옥 같아요. 교회 왔는데 은혜가 안 된다. 교회 왔는데 시험 준다 그러면 교회가 지옥 같은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은 교회 건물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교회가 천국같이 내 오면 내 영혼이 안약하고 평안해진다는 거죠. 그게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그게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 생활을 잘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없나 하고 우리 교회 자랑거리를 찾아봐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래요. 큰 교회, 그죠? 건물 멋있는 교회, 사람들도 많이 있는 교회, 프로그램도 다만 아기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프로그램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은 자랑거리가 금방 막 나오겠죠. 뭐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커! 막 그러면서 막 자랑거리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를 찾아보세요. 라고. 뭐가 있지? 그러면서 찾아봐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눈에 확 들어옵니까? 우리 교회 자랑거리를 금방 툭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를 자랑거리를 찾아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힘들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미안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자랑거리를 찾을수록 우리가 교회에 대해 관심을 생기고 우리가 교회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자랑거리를 찾아보라고 한 거예요. 큰 교회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사랑교회 같은 큰 교회 가서 뭐 내가 이 교회에서 길 잊어버리겠다. 이 교회 내에서 길 잃어버리겠다. 처음 온 사람들은 길도 못 찾겠다. 그렇게 커요. 찾아다니려고 하다 보면. 큰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작은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 금요 신화예배 드리고 예전에 이제 가가지고 뭐 이제 순대 파는데 그런데 가고 이제 오뎅 같은 거 이렇게 먹고 있는데 누가 가고 인사를 하더랬잖아요. 인사를 하고 누구시지요? 그랬더니 거기에 권사라고 했더니 20년 동안 그 교회 다녔다고 했더니 자기 교회 20년 동안 다닌 권사를 못 알아본 거죠. 그래서 만나니까 그 권사님은 목사님하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그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누구시 우리 교회 교인인가요? 그러니까 그 교회 권사예요. 20년 동안 다녔어요 목사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저도 큰 교회 다녔는데 예배 마치고 나면 목사님이 뒤에서 다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예배 마치면 딱 한 길에서 이제 악수를 해요. 교회 큰 교회는 문이 여러 개예요. 나가는 문이. 근데 그 딱 한 곳에서만 인사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인사할 사람은 그 문으로 나가고 인사 안 하고 싶은 사람은 딴 문으로 나가면 돼요. 근데 목사님하고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악수를 하면 손을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손을 잡지를 않고요. 자기 손만 내밀어서요. 이렇게.
자기 손만 이렇게 내밀어줘요. 우리가 목사님 손을 이렇게 잡고 하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1부부터 5부까지 얘기를 들어요.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잡아주면 소년처럼 힘들대 아프대요. 그 나중에 지쳐갖고 그냥 손만 잡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네 그러면서. 근데는 성도들 다 몰라요. 구역예배 출석하면 구역예배, 교구, 그 정도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알지만 다른 교구, 다른 구역 모르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어요.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작은 교회는 같이 수준동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 가족들까지 되게 다 알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안 믿는 가족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 나오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안 믿는 그 가족까지도 알고 있잖아요. 제 집에 식구가 몇 명이야. 안 믿는 사람이 누구야. 그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관심이 있고 그만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가 학교 입학했고 누가 졸업했고 그런 거 알 수 있는, 누가 감기 걸렸고, 큰 교회는 감기 걸리면 몰라요. 암 정도 걸려야지 알죠. 그래야지 목사님한테 보고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거나 말거나 하지, 감기 걸린 거 갖고 기도해주고 뭐하고 그런 거 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큰 교회는 큰 교회만큼은 장점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의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뭔 장점이 있다고 그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장점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큰 교회 다니듯이 그냥 예만 불쑥 왔다 가고 불쑥 왔다 가고 그러면은 작은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을 못 누린다 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 그렇죠? 우리 교회 분명히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안 좋은 것만 자꾸 바라보면은 믿음이 안 자라요. 교회 오면서도 이 교회 더워, 이 교회 추워, 이 교회 시설이 안 좋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교회 안 좋은 데만 바라보면은 이 교회 정이 안 들고 이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 교회 좋은 점을 찾아보다가 보면은 또 그 나름대로의 교회가 괜찮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 여기 이제 A4 용지에 이렇게 하얀 용지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까맣게 이렇게 칠을 해놨고 성도님들한테 여기 뭐가 보입니까? 라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점이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점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한대요. 이거 점이라고 한다면 점이 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에 점이 큽니까? 하얀 부분이 더 큽니까? 그러니까 까만 점 부분이 더 큽니까? 하얀 부분이 더 큽니까? 그러니까 하얀 부분이 더 큽니다. 그랬어요. 근데 왜 하얀 부분은 안 보고 점만 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단점이 요 까만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하얀 부분 장점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단점만 보고 하얀 부분 장점을 못 봐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 안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까맣게 돼 있는 것처럼. 근데 또 하얀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까만 부분만 보면 어떻게 돼요? 하얀 부분이 안 보이고, 하얀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까만 부분이 작게 느껴지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이게 관점이에요. 이 시선을 바꿔보려고 지금 몇 주 동안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주 동안 하고 있는 설교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죠? 성경적으로 어렵고 신학적으로 논쟁되고 그런 게 없어요. 인사합시다. 그런데 어렵습니까? 그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천하라는 거죠. 실천하라는 거. 성도님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합시다.
실천하는 거. 나의 장점을 찾아봅시다. 20개 찾아봤어요? 그거 딱 핸드폰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가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읽어보세요. 저도 저것만 놓고 놔두니까 뭐 적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도움이 돼요. 이렇게 숙지하려고 해놨는데 읽어보니까 도움이 돼요.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이 조금씩 쌓여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못마땅했는데 이제 나에 대해서 나는 뭐 그런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한다면 나에 대해 장점을 써놓은 것은 어떻게 돼요? 읽어봐야 돼요. 지난주에 아연이가 생각해 볼게요 그랬잖아요. 장점을 다 나름대로 얘기했는데 아연이가 생각해 볼게요 그러더니 예배 끝났는데 여기한테 와갖고 나한테 뭐라면 100% T예요. 100% T예요. 뭔데? 그랬더니 100% 현실적이에요. MBTI 검사를 했는데 지가 100% 현실적인 사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100% 현실적으로 나온 건 쉽지는 않거든요. 어느 한쪽에 딱 치우쳐버린 거잖아요. 이상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어느 한 곳이 100%라면 어느 한 곳은 0%라는 거잖아요. 아주 100%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100% 현실적이라는 것은 100% 이상적인 거하고 반대가 되니까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가 그것을 장점으로 생각하잖아요. 100% 현실적이고 장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장점이 되는 거예요.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20가지씩 채워봐. 나에게 대해서 내가 좋은 점, 내가 잘한 점 20개씩 채워놓고 힘들 때마다 공부 점수가 안 나올 때마다 그걸 읽어봐.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니까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대해 장점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한 3개씩 찾아볼 수 있지만 5개씩, 10개씩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렇게 좋은 점이 있구나.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장점도 찾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장점. 없는데 뭘 찾아봐요. 없으니까 찾아보라는 거죠. 다 알 수 있으면 뭐라고 찾아보라 그래요. 장점이 보이면 뭐라고 찾아보라 그래요. 안 보이니까 찾아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장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래서 우리 교회 좋아. 이래서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장점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점을 잘 활용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 자랑하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찬양하는 것. 성경 기록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돼요? 자랑하자. 교회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근데 안 좋은 점만 보지 말고 좋은 점도 찾아보자. 우리 교회 장점이 눈에 띄지 않으니까 찾아보자. 교회 장점을 찾아보는 이유가 내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교회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 믿음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좋은 점을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숙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간증,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간증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장점 찾는 것입니다. 내 간증은 이겁니다. 당신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이 좋아요. 그럼 간증 하나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회 이런 점이 좋아요. 라고 우리 교회 장점을 찾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